자, 22장을 한번 보시면요. 왕국의 특성들은 아까 이건 계속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제 지도자 직무에 해당되는 내용 속에 이제 왕국의 특성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창세기 1장 28절하고 관계를 지으면 이 왕국의 특성 또 지도자 가르침에서 그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명령은 우리가 분명히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누가 그 약속을 이룬다라는 강력한 그 약속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이루신다는 것을 확증해 준 거였습니다. 왜? 그 다음 나오는 본문들에 그게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새로 등장하는 구절이 하나 있죠. 신명기 18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8장 5절. 내 하나님께서 너와 너희 중 내 형제 중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이게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그 말씀인데 이게 지금 뭐하고 관계가 되냐 하면 나와 같은 선지자는 선지직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 맥락은 뭐냐 하면 왕국의 특성인 거죠. 왕국의 특성. 왕국의 특성은 앞부분에 얘기했던 뭐하고 관계되냐면 지도자 직무하고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럼 제가 그 마태복음 할 때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선지직이므로 왕직이고 왕직이므로 제사장직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그때 드렸는데 또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사야 53장, 50장, 51장, 52장, 53장에 가면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이 분리가 될까요? 점점 하나로 모아질까요? 하나로 모아져요. 하나로 모아져. 분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 본문 구절들이 소선지서에도 나오고요. 지금 몇 장 몇 절이다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럼 이게 그 삼직이 3명이 아니라 누가 전부 이루실 내용으로 이제 모아지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마태복음의 순서는 뭐와 뭐와 뭐로 돼 있어요?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선지직의 내용이 오늘 왕직에서도 살펴봤지만 또 우리가 좀 떠올려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선지직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세의 율법을 반복합니까? 아니면 모세의 율법을 뜯어 고칩니까? 잘못 오해했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그렇게 말 안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고 모세의 율법의 원래 뜻은 이런 것이다라고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그 선지직에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왕위의 직임과 관련된 거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지도자 직무와 관련이 됩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지도자 직무를 수행하시는데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상황들을 뭐 하실 수 있어요?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능이 들어오게 되죠? 선지자 직능이, 선지자의 직무가, 선지자의 직임이 왕의 직무를 성취할 때 연결이 되면서 단지 말씀이 아니라 누가 얘기하는 권능 있는 말씀이 될까요? 왕이 전하는 권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의 홀이 떠나지 않고 그 7위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기까지 미친다 그러고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고 했는데 이걸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키려면요. 또 실제로 아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백성을 복종하게 하는 방법이 유다 지파의 나중에 태어나는 왕들은 이방 백성들과 자기 백성을 통치할 때 여호수아나 다윗이 정복할 때 말씀으로 정복합니까? 무력으로 정복합니까? 무력으로 정복하죠. 많이 죽이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고 여호와가 그렇게 하신다라고 선포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 지금 22장 순서는 유다의 홀이 떠나지 않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만약 오시면 뭐 한다, 통치한다라고 했을 때 그 통치하는 방식이 자, 우리 선지서를 좀 넣어야 돼요. 앞부분에 선지서가 나왔기 때문에 선지서에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는 당장 2장에부터 나오죠. 이사야 2장에 보면 뭐 칼과 창을 뭐로 만든다 그러죠. 보습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죠. 무기를 없애는 방법으로 여호와 이름을 알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칼과 창이나 무기나 말들을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이 선지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양분된 구조가 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지상에 이루고자 하는 모든 가능성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뭐까지? 성전까지 뭐 했으니까. 하나님 이름 있는 성전까지 불태웠으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3대 언약을 이루시냐라고 했는데 그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뭘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선지자직을 강화함으로써, 그러니까 뭘 전달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게 백성들이 생육하게 하고 그 말씀이 뭐하게 하고 통치하게 하고 마지막 날에 그 말씀이 뭐하게 한다? 심판하신다는 그 통치 국가를 지금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그 유다 왕국에서 설명을 하려면 그림자인 유다 왕국이 모두 사라지고 그럼 이럴 때는 이게 중간에 있는 이 선지서 공부를 그래서 제가 많이 반복을 했던 거죠. 그리고 선지서가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우리에게 쉽게 모형 끝내고 실체 온다. 그리고 실체는 다윗과 같은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왜? 다윗이 정복해서 물리적으로 세운 나라와 성전은 전부 뭐 했으니까?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장차 보여줄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으로 세운단 말이냐. 그 맥락에서 무엇을 읽으셔야 된다고 보냐 하면 신명기 18장 15절 읽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데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하는데 무엇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누가 나와서 모세와 같은 누구를 세운다는 거죠? 선지자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이게 선지직이 나오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질 않고요. 적어도 이 구도에서는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유다 왕국, 아까 유다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지서 전체 구조로 보면 절반은 유다의 홀이 보존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때리고 뽑고 흩고 그다음 멸하고 패망하고 이거 전부 유다의 홀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절반으로 보면 그 언약의 내용, 회복의 내용으로 보면 유다의 홀은 어떤 방식이 아니에요? 건물을 짓고 다윗처럼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리고 그런 나라로 서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 잘 아시겠지만 디모데후서에 보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럼 이 진리라는 단어가 뭐하고 관계가 될까? 예수님도 왜 그 본성에서 이루실 때 우리 잘 아시는 그 말씀 있잖아요. 무엇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가. 뭐가 아니라? 다윗과 수백 명의 장군이 아니라 이런 거죠. 물리적 통치가 아니라 진리가. 그러면 49장 10절에 유다 왕국이 어떻게 끝나고 어느 정도 세워지는지는 힌트가 주어졌어요. 어디에 주어졌죠? 아까 다니엘서 2장 44절과 다니엘서 4장 3절에 앞으로 세울 유다 왕국과 연관을 시키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아니에요?
지상에 있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세속에 속한 그런 나라와 섞일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거 다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인용을 창세기 49장 10절이므로 유다에 대한 모든 것이 끝나고 유다를 통해서 홀이 보존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므로 스가랴 요절 기억나시죠? 무슨 성읍된다고요? 진리의 성읍. 답 나왔어요. 답 나와. 그래서 선지서가 성경 전체로 보면 선지서 공부가 약하면 복음서 안 들어온다. 그걸 계속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볼 땐 이 세 번째 단락을 힘있게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파워는 제가 볼 때는요. 아직 시가서는 많이 안 나왔어요. 또 나올 거예요. 나올 텐데 시가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도행전 같은 데 가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글을 쓰고 할 때 모든 그 문구가 보면 뭘로 시작합니까? 서술로 시작 안 해요. 전부 다 뭐로 시작해요?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나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응축되어 있을까요? 찬양을 통한 언약 5편에 그 어마어마한 찬양이 다윗이 그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구절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좀 나온 김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인사하죠? 평안하냐. 그 말이 히브리의 그 예루살렘하고 관련을 집어 뭐가 되죠? 너에게 진짜 샬롬이라는 통치가 이루어졌느냐 이런 말이죠. 예루샬라임은 샬롬이 있는 땅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예루는 빼도 돼요. 예루살렘. 핵심은 뭐냐면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평안하냐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확증해 주는 것은 죽어도 죽지 않는 무엇을 확인해 주는 거죠. 평강을 은혜와 평강이라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가서는 나중에 이제 서신서에 가면 한 구절 속에 담아내는 그 압축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러워지려면 적어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역사적 행적과 관련된 것, 그 서신서는 주로 교리가 많으니까요. 행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유사한 내용들을 어디에서 역사서와 자, 중요한 것은 어디라 그랬어요? 선지서에서 모형과 실체를 분리해서 일단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49장 10절을 선지서의 모형 끝내시고 실체 세우는 것, 모형을 폐망시키고 실체로 회복하는 것과 관련해서 본다면은 실체로 세워질 나라의 왕국의 특성은 지도자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심오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반응이 아무것도 없으신 얼굴들이. 전 당황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세 번째 단락의 수업은요. 저는 처음에 좀 구절과 어느 구조만 생각했어요. 그 정도 수업 준비를 하다가 요즘은 수업 시간이 한 서너 배 늘어났는데 왜냐하면 그 본문이 같아지지만 같은 것이 아니라 위에 상위 제목하고 연관되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원고로 다 쓰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성경 읽는 재미가 조금 더 더해졌어요.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여러분 요 감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론 준비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지금 하잖아요.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요. 줄 수밖에 없죠. 교회라는 말이 나올 때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49장 10절과 신명기에서 약속되어 있는 교회라고 연결을 시켜보세요. 그 교회를 내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가. 그래서 실체적 언약의 원이 넓어진다는 것은 단지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 관절과 골수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으로 흐르는 이 골수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산업 운동력이 있어서 다 벗긴다 그러잖아요. 그거 감추울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다 만물이 벌거벗겨지는 것처럼 한다고 하니까 벌거벗겨졌잖아요. 유대가 망할 때 실제로 여인들이 어떻게 끌려가는지 나왔고 하나님의 성전이 뭐 하게 됩니까? 다 까발려진 거 아니에요. 다 불에 타버리고 다 짓밟아버렸고 장차 누가 오셔서 이루실 내용이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내용하고 관계되고 교회가 직면할 마지막 날에 점점 더
짐승 권세와 음료 권세가 합작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이 기다리겠죠. 자,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이므로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5절을 살펴봤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창세기 49장 10절 유다에 초점을 맞췄고 유다에게 실로가 오시는데 실로가 오시는 과정에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세워졌던 나라는 전부 뭐하고 없애고 모든 나라의 백성이 이루어지도록 다니엘서 들어옵니다. 영원한 나라가 통치함으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사신 것으로 보면 그 나라가 망하더라도 그 백성들이 모두 죽더라도 목숨은 끝나더라도 그 주권은 어떻게 한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아까 사도행전 잠시 말씀드렸고 서신서 말씀드렸다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왕의 직무와 상관이 있다. 그럼 이런 방식의 만약에 뭐 3, 40페이지 어떤 글을 하나 정리해 본다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정리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른 말을 넣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 앞으로 성경신학의 글들은. 구조 잡고 본문 들어가고 본문에 빠져들어서 나올 때는 창세전까지 가고. 여러분 그 내용의 어떤 방식의 글이 바로 뭐냐면 무엇인가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걸 이제 앞으로 더 공부해 가야겠죠. 네. 자, 2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장. 왕국의 특성을 가르치는데 지도자들에게는 뭘 하죠? 잘못을 가르칩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 뭐와 관계가 되냐면 이때 지도자는요. 핵심이 그들의 남을 지배하려는 어떤 권력에 초점을 맞출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그들이 알고 믿고 있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데 초점을 맞출까요? 후자입니다. 전자가 맞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칼을 들고 제자들 보고 칼과 창을 준비하라고 하고 채찍을 가져오라고 해서 성전을 뒤집어 엎듯이 그 사람들에게 다윗 왕처럼 뭐 합니까? 반역자들을 숙청해야 돼. 근데 그리스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말은 톤은 강하죠. 사단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아까 여러분 뭐하고 관계되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는 그 내용이 왕국의 통치 방식이 무엇을 확증해 주는 것과 관련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확증해 주는 것이 어디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특성입니다. 본질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렇게 왕노를 했기 때문에 말씀 아래 어떠한 지배체제가 있고 그걸 누군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체제가 집안에 있는 가정교회에서부터 그 구조가 돌아간다면 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는 방식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세속주의를 넘어서서 바로 저 그리스도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허무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런 사고를 글쎄 왜 자꾸 저런 걸 강조하냐 이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의도적으로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자책을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 마태복음의 예수에 의한 성취 부분이 뭐에 근거가 되는 게 분명하죠. 성령에 의한 성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성령에 의한 성취의 핵심은 뭐죠? 천국의 내용이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지금 있는 맥락에 따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그 가르치는 선생을 보냈잖아요. 그가 누구죠? 진리의 보혜사 성령 아니십니까? 성령께서 지금 이걸 기록해 놓았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어떤 내용도 너 좋은 대로 갖다 쓰지 말게 해놨죠. 왜 함부로 갖다 쓰는 거 끝장낸 게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누가 함부로 갖다 쓰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것도 갖다가 맹세하지 말라 그러고 그거 잘못 쓴다 그러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다 부셔버리고 말씀도 전부 다 그거 아니라고 해버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림자적인 어떤 그런 삶을 전부 다 부정해버렸잖아요.
그럼 교회는 다시 또 그림자로 돌아가요? 다시 제도로 갑니까? 제사장들처럼 다시 그 권리, 그 어떤 시스템 속에서 명령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걸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교회 개혁론에 읽어보실 때 교회 개혁론에 나타난 근거 구절들을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처음에 성경 구절이 오해가 있었어요. 교회 개혁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거가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면 쓴 저자가 명령하고 교회 개혁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뭘 갖다 쓴 일이 되죠? 성경을 갖다 쓴 일이 돼요. 처음에 교회 개혁론이 그렇게 오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도 하고 했죠. 교회 정관이나 그 규칙 만들 때 이거 명령문 아닙니다. 나오는 사례는 왜 적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개혁론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왕권의 통치가 왕권의 직무를 수행하시는데 왕국의 특성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왕의 직무를 완성하신다는 것이 무슨 직위를 완성하는 것과 관련이 돼요? 선지자 직임을 완성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직임은 세워지는 나라, 태어나는 자녀, 그리고 통치하는 방식이 전부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칼과 창이 아니고 국가 제도가 아니고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고 전부 무엇으로? 심령이 새로워지는 무엇으로? 진리로.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뭘 지킬 일은 없으시잖아요. 단지 하시는 게 뭐죠? 성령의 뭐라 그러면 교통하게 하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진리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는 거. 약간 좀 세 번째 단락과 관련해서 좀 강하게 하나 말씀드릴까요? 세 번째 단락 가지고 의사소통이 안 되면 우리 성경 신학 공부하는 사람 아닙니다. OX.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고 이 내용들을 성경 본문 없이도 큰 통으로 놓고 좀 양장로님이 원로가 됐을 때는 본문도 안 보고 구조도 안 본 상태에서 나타나는 교회 현상, 가정교회 현상을 여호와 계시리 한쯤에서 그냥 여호와 다 해, 위에서 다 해 이런 말 하지 말고 이 내용으로 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여러분 밑에 어떻게 보면 후배들이 30대, 40대 혹은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주실 건가? 우리에게? 지금 국가적 규모는 굉장히 단단해 가고 있잖아요, 한국이. 지난주에 보니까 울릉도 밑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해서 국부론이 다시 시작되는 지금 그런 환경인데,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 세 번째 단락에 왕직이 무엇을 더 완벽하게 실현한다? 선지직을 더 완벽하게 실현한다. 그게 실현하는 것은 어디로 간다? 보혜사 성령이 와서 진리로 교회를 세우는 것하고 관계된다. 그럼 진리는 내가 세웁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과 환경과 모든 여건들, 나에게만 줄 건지, 남편에게도 줄 건지, 자식에게 줄 건지, 자식만 줄 건지, 줬다가 빼앗을 건지, 그 모든 방식들이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나라를 누가 다스린다? 진리로 그리스도가 다스린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여기에 어디까지 하고 말고 이런 것은 넣을 수가 없는 거죠. 24장 가볼게요. 24장 가시면 23장 이거 봐야겠네요.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시편 50편 12절이 나오네요. 물론 지도자의 잘못과 관련된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그럼 이게 이 50편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이 본문을 미리 찾아서
적어도 주어가 누군지, 문법적 주어가 누군지,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건지 그 맥락은 일단 짚고 안내를 해드려야 돼요. 이게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50편이 3편과 70, 89편 사이에 있어서 그 성취 기원을 간구하잖아요. 왜 어떤 방식으로 간구하게 하죠? 대적이 오고 나를 불택자처럼 다루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타는 지경으로 가는 거죠. 그 대적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거의 언약 자손을 죽일 정도로 몰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 보고 그 사람들한테 너 이렇게 말해줘라. 지금 읽었던 말씀이 이대로인 거예요.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라는 하나님이에요. 대적들이 하나님을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며 내 죄를 내 목전에서 차례로 베풀리라. 그러면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현상은 다윗이 누구한테 당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대적한테 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이 상황이 저들이 나를 자기들 피조물처럼 여기면서 자기네들이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가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다윗의 왕권이나 다윗의 물리력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까? 후자이죠. 그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하고 관계가 돼요. 왕직의 수행은 누가 들어와 줘야 돼요? 선지직을 완성하는 일이 일어나 줘야 돼요. 자, 예루살렘 성이 불타요. 불타는데 하나님께서 10편, 90편에 가면 땅에 있는 거 태워도 된다. 왜? 내 나라는 영원한 보좌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이거 무너진 거 세워야 되는 데가 핵심이 아니에요. 태울 수 없는 국권이 빼앗기지 않는 그 나라와 성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식의 문제, 진리의 문제가 이제 여기서 연관이 되고요. 자, 에스겔까지 나오네요. 에스겔 5장 15절. 그래서 50편 12절은 다윗 왕이 대적들에게 당하고 있지만 그 자리가 대적에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을 말씀을 깨닫지 않아서 내가 뭐 한 거다? 완악하게 해서 버린 것이다. 완악하게 해서 버린 것이다. 그럼 누가 승리자인 거죠? 시편 1편에 있는 대로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거죠. 이게 뭐하고 관계된다고요? 왕직을 성취하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스겔을 소개해요. 이 에스겔 연결은 자 볼게요.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개의한 것이 되리라. 그럼 그 옆에다가 10절 참조 이렇게 하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10절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요. 부자가 굶주려서 서로 아버지의 살이 내 입으로 들어오고 아들의 살점이 아버지의 입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이 내용이 상당히 감당을 할 수 없는 내용이 이제 이 5장에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강조 드리려고 하는 것은 5장 15절의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누구에게? 이방에게 맡긴다는 거잖아요. 맡긴다는 거죠. 그리고 구조로 봐도 맞죠? 무슨 내용입니까? 흩기 위해서. 그리고 에스겔을 언제 쓰게 하죠? 2차 침략이 끝나고 3차 침략이 시작하기 3, 4년 전에 써요. 서서히 바벨론이 무슨 작전을 펼치요? 성을 둘러싸고 굶겨 죽이는 작전을 펼 때 에스겔에게 쓰게 한 겁니다. 일부 이제 잡혀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요. 시편 50편 12절을 여기다 나중에 넣는 것하고 시편 50편 12절을 먼저 쓰고 에스겔 5장 15절을 쓰므로 쓰게 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50편 그 12절에서 다윗이 대적에게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대적들에게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게 한 하나님의 무엇이다? 심판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적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기는 것은 대적에게 죽더라도 대적이 강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일을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써볼게요. 그러므로 에스겔 5장 15절에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책망을 이방인들이 언약 자손들에게 고통을 주고 굶겨 죽이는 작전을 펴서 부자가 서로를 잡아먹어야 되는 그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에스겔서 6장에서부터 38장까지 매 사건마다 나오는 그때야 비로소 누구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고 하는 그 지식을 모르는 것이 더 심각한 겁니까? 다시요. 바벨론이 굶겨 죽이기 위해서 모든 물 한 방울도 차단하고 언약 자손이 서로 잡아먹어야 되는 상황이 더 심각한 겁니까? 아니면 여호와가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것이 더 심각한 겁니까? 어느 것이 심판의 강도가 더 강한 겁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 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은 게 로마군이 강해서 죽은 건가요? 아버지께 순종한 건가요? 아버지께 정한 뜻대로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아까 어디서 이미 바탕을 해주고 있다고요? 시편 요 내용요. 시편 50편 12절에서 대적들의 강한 것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심판이다. 그럼 심판의 기준은 누구를 알게 하는 것과 모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과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이 더 무서운 심판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통을 주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전자인 거죠. 전자인 겁니다. 누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요?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방법입니다. 그러면요. 이제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속했던 이른바 출발은 우리가 뭐 어쨌든 혈육으로 출발하잖아요. 아니면 뭐 그 교회 생활 어렸을 때부터 하더라도 지금 돌이켜 봤을 때 교회에서 이른바 상처받고 이른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배신감 느끼고 교회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떤 극단적인 상황도 보고 고린도 교회처럼 설명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도 벌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살펴본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교회를 통치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진리를 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 모든 수십 년간에 누적되어 있는 것들에 인간적으로 받았던 어떤 고민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본질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어느 정도까지 갔는데 부자가 서로 그 살점이 입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에스겔서의 목적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가 되면 뭘 알게 된다고요? 이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왕직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하고 관계된다?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하고 관계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하고 관계를 좀 지으면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게 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 말씀운동 한 40년, 42년 역사에서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가는 곳마다 축적되어 왔고 수천 개의 강리가 마련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면 반대로 심판이 아닌 어마어마한 무한한 은총이 쏟아졌던 거죠. 이걸 대한민국 GDP 3만 5천 불, 앞으로 글쎄 4만 불, 5만 불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GDP가 올라가는 것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과거 이른바 우리 특히 좁혀서요.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엄청난 예를 들면 상처와 뭐 그런 게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모든 과정들을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지식을 여호와께서 주느냐 주지 않느냐가 복과 저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상황으로 보면 지금 받는 복이 세계 어느 나라의 또 어느 경우보다 다른 경우와 비교할 수가 없다고 본다는 게 제가 강조를 드리려는 겁니다. 자, 이 흐름을 지금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설명을 좀 드리면서 그 다음 또 하나 자, 시편 50편 12절이기 때문에 에스겔 5장 15절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여호와의 진리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게 해주려는 바로 지도자의 통치였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요. 스가랴 3장 2절을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 역시도 좀 상황 설명을 해야겠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여러분 스가랴가 말라기 앞에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냐 하면 여호수아였어요. 자, 여호수아였는데 그 에스겔이 보여준 환상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여호수아로서는 제사장 직무를 한 겁니까? 제사장 직무를 못한 겁니까? 제사장 직무를 못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뭘 받아야 돼? 저주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누가 데려가냐 하면 사단이 제사장을 지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소를 하는 거죠? 너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불탈 동안 뭐 했으며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더러워질 때 제사장인 너가 뭘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마음껏 여호수아를 뭐 할 수 있어요? 정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 보고 뭐라 그래요? 너 더 이상 정죄하지 마라. 여호수아는 뭐하다? 깨끗하다 이제. 깨끗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살펴봤던 구절들이 이제 하나씩 내려와서 살펴보면은요. 시편 50편 12절에 대적들이 몰려왔지만 대적들을 심판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에스겔 5장 1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것이 복이지 대적들에게 당하는 것이 그게 저주가 아니다. 그게 복이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 3장 2절에는 내가 대적에게 당하고 있고 대적에게 내가 죽을 지경으로 몰리는 그 상황을 누가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요? 보이는 몰골은
누구 자식처럼 보여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보이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 그 조건이 하나님 언약 자손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누구 손아귀에 있으니까. 사단의 손아귀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용서했다 그러고 의롭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조건은 사단에게 매여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내 의라고 얘기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는 지식이 아까 에스겔 들어오죠.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인간에게 있다 없다? 없다. 온통 누가 지배하기 때문에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누구로부터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인간으로부터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또 붙어요. 누가 선지자로 오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면 누가 선지자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오셔야 돼요. 그럼 아까 시편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 에스겔 지나서 제일 그 말라기 앞에 나오는 스가랴까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스가랴 아까 요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무슨 성읍이 된다? 진리의 성읍. 그럼 오늘 보세요. 상세한 내용에 와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하고 관계가 되는데 지금 틀은 무슨 직무를 행사하시는 거죠? 왕의 직무를 행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본 내용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내용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그 핵심은 진리를 알게 하는 것과 관계가 될까요? 아니면 세상에 있는 악한 세력을 없앤다라는 데 무게가 갈까요? 전자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그런데 예를 하나 들게요. 한국 교회가 가난합니까? 부합니까? 물질적으로.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수백억이잖아요. 교인 1인당 나눠버리면 나눠보진 않았는데 수천만 원은 적어도 돌아갈걸요? 적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보다 장안중앙교회보다 훨씬 잘 사는 교회 워낙 많습니다. 이걸 이 관점에서 보면 그걸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좀 우리로 좁혀서 말할까요?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책망이고 채찍입니까? 아니면 분쟁을 일으키시고 분쟁을 통하여 당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심판입니까? 후자죠. 그런데 한번 되짚어보면 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진리의 말씀을 더 보게 했습니까? 더 멀어지게 했습니까? 더 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말을 쓸 수가 있죠? 오늘 나왔던 이 말씀으로 보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으로 들을 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복 중에 복, 은혜 중에 은혜가 일어난 역사가 2016년 이때 일어나서 지금까지 6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장안중앙교회 분쟁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심판의 기준은 오늘 배운 말씀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은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와 관계됩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느냐 깨닫지 못하게 하느냐. 자, 그래서요 제가 24장과 25장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과 25장에 가면 무슨 주가 나오죠? 심판주에 대한 심판주 직무에 의한 성취가 나옵니다. 거기 한번 볼게요. 시편 7편 6절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어떻게 얘기하죠? 자, 그리고 시편 9편 7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그럼 지금 이 시편 7편이나 9편이나 이 상황이 대적이 이기고 있는 겁니까? 언약 자손이 이기고 있는 겁니까? 대적이 이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을 기록하게 하신 또 이 시편을 들려주시는 이 내용으로 보면 누가 통치하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것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뭘 바꾸는 문제가 돼요? 대적은 그대로 두고 여호와가 통치하신다는 걸 뭘 바꿔요? 생각을 바꿔놓는 거죠. 그럼 이건 뭐와 관련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알게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장 9편 7절에 시편 9편 7절에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상황은 당하고 있는 거지만 이 상황은 누구의 심판이 임하는 상황이다?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22장, 24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웬 처녀 잉태요? 처녀 잉태와 출생요? 자, 그 이제 이사야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아까 우리 시편과 에스겔 내용에서 확인한 게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셔야만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된다고 했죠. 그 말을 왕직과 연관을 시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손, 언약 자손에게만 뭐 한다는 거죠? 깨닫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그런 육체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조건은 인간으로부터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까지 해온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죽을 지경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대적을 보낸 자도 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자도 나이기 때문에 이 무시무시한 상황을 만들어준 그 주체가 대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진리를 전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정리를 하고 내가 자녀를 낳고 내가 통치자가 되고 그런 내용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그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유다 왕국이 다 멸망한 걸로 보면 육적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만한 자가 이 세상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어디를 인용한 거예요? 시편 인용한 거거든요.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나왔지만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여호와가 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유대인에게 줬는데 유대인을 멸망시켜 버렸으니까.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면 답은 나오죠. 아까 전부 누가 해오셨던 거죠? 하나님이 해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아브라함의 혈통에 맡겨서 다시 낳는다고 해결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낳아야 돼요? 누가 다시 만들어내야 돼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식을 누가 만들어 주셔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죠. 그래서 여기에 처녀 잉태가 나오는 거예요. 심판의 징조들을 가르치는 내용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그러니까 무슨 근거가 되는 거냐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강론집에는 징조라고 했지만 이 내용을 지금 이 전체 구조로 보면 무슨 징조죠? 심판의 징조죠. 심판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 이사야 45장 11절도 읽어볼게요. 이거는 사메신 맥락에 있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게 나오네요. 여호와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를 지으신으로 나오죠? 이스라엘을 지으신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만든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과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이게 답이 나왔어요. 심판을 멸하는 방법은 첫 번째, 심판 안 받을 만한 자녀를 누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사메심의 맥락에 있는 대로 이사야 45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과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물으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에게 뭐가 있으니까? 답이 있으니까. 답이 있으니까. 답이 있으니까. 그러면 심판의 직무를 수행하실 때 언약 자손에게 그 직무는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어느 것 하나 내가 손대서 잉태해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아까 구별하신 여호와라고 했는데, 거룩하신 자라고 했는데, 우리 다니엘서 제목을 좀 사용할게요. 뭘 멸하고 뭘 세운다 그랬어요? 무엇을 멸하고 무엇을 세운다 했죠? 세상 나라를 멸하고 성민 나라를 세운다고 했을 때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번 다 넣어볼게요. 세상 나라를 어느 정도까지 멸해야 성민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죠? 남기는 게 있다 없다? 전혀 없다. 택한 유대 백성에게도 뭔가 건질 만한 것을 남겨놓는다, 남겨놓지 않는다. 전혀 남겨놓지 않는다.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뭐밖에 없죠? 남아있는 건 지상에서는 손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나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를 대충 수리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요. 대충 유대를 수리해서 자손들을 좀 깨끗하게 치료해서 만들어요. 다시 나아요. 다시 낳잖아요.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자, 그러면 왕의 직무에서 보여준 그리스도의 그 왕직의 수행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여지가 이 지상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없게 만들어 놔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남기지 말아야 돼요. 그게 무슨 직무예요? 지도자 직무 가운데서도 그게 바로 심판 직무예요. 하나만 좀 가깝게 가져오고 질문하신 거 잠시 제가 생각나는 만큼 말씀드리고요. 그럼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그게 그러할진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적어도 우리가 보존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남겨놓을까요? 아니면 다 세상 나라 멸망하게 하듯이 다 멸망하게 하실까요? 몇 번요? 2번요. 이런 생각은 우리가 전혀 안 했어요. 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질문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주일날 말씀드리는 사도행전 강의로 보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유다를 대충 수리했었습니까? 유다를 완전히 버리고 다른 방식으로 이방인이 태어나게 합니까? 후자죠. 후자죠. 그럼 가정교회를 설립하게 하시는 주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가 이미 만들어 놓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관여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내가라고 하는 것을 대충 수리해서 이른바 세상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누구에게나 유용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눈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두고 교회를 진리의 기둥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오늘 왕의 직무와 관련해서 볼 때 인간적으로 예측하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육체적 방식의 가족 관계는 하나님이 대충 수리한다? 아니면 완전히 없애버린다?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 여러분들과 제가 각각 가지고 계신 경험에서 교회를 설립하는 그 모든 과정들의 역사 속에서 이른바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은 누가 자녀를 낳고 누가 교회를 세우고 누가 진리를 주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인 거죠. 예수께서, 성령께서, 일찍이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라는 증거인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명령하지 말라고 해서 명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게 됨으로, 왜? 하지 않게 되는 동리는 이 안에서 누가 만드시는 거니까. 성령께서 만드시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저한테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게 세 번째 단락이라는 이 공부를 해야 더 강화된다는 말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예. 이 구조로 소개를 해줬고, 아까 하늘길을 열어놨고, 하늘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밑에 있는 본문으로 내려가도 잘 닦아놓은 도로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는 누구 중심으로 안 가게 된다는 거죠. 인간 중심으로 안 가게 되고, 인간 중심으로 안 가니까 본문에 가서 상세한 부분을 읽어보더라도 하늘에 계신 누구의 정하신 뜻,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 창세전에 정하신, 창세전부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달하는 세 번째 단락의 고민이 성경 전체와 연관되고 소개해준 그 내용의 논리적 연결이 하늘과 또 구체적인 말씀을 보고 진리로 양육받는, 물리적이고 이런 걸로 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또 세상은 힘들더라도 또 교회 생활이 때로는 상처가 되고 또 눈물 짓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에 세우시는 하나님 교회가 하늘나라의 것과 전혀 섞일 수 없는 거룩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사건이었다. 전 이렇게 제 개인 교회사를 정리를 하고 싶고, 앞으로도 좀 그렇게 그런 어떤 생명의 어떤 그 길을, 그런 잘 닦인 도로를 따라가기 위해서 저는 이 세 번째 단락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잠시 좀 읽어보고요. 제 수준에서 좀 설명드릴 수 있는 데까지 좀 설명드릴게요. 마태복음에서 인용된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하나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영원한 나라를 치리하며 모든 백성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다스린다는 언약으로 읽는다면 그 역도 성립하나요?
자, 이 질문을 제가 바르게 이해했다면 모든 백성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보면 세상에 통치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썩는다, 완전히 썩지 않는다. 완전히 썩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처녀가 잉태해서 하도록 하듯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는 것에 전적으로 올인하게 하듯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듯이 진리의 말씀,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라도 만약에 전달이 된다면 나와 척지고 있는 부모든 자녀든 친구든 친척이든 누구라 하더라도 그에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창세전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로마 군에게 찔려서 죽을 때 영원한 나라가 더 서는 겁니까? 사라지는 겁니까? 관련된 형제와 지체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예를 들면 배신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 견고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더 견고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까? 또 질문 드릴까요? 장안중앙교회가 30년 이상 지내던 성도가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까? 그 질문과 관련해서 좀 심각하게 저는 이 질문을 좀 받아들이고요. 또 나머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 구절이 마태복음에 인용된 것이 기억나서 창세기 맥락에서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언약으로 읽는 것, 사실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끝나고 창세기 그 1권을 들으면 느낌이 좀 다를 겁니다. 이런 걸 어느 정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세요가 아니라 보게 돼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따라가게 되면. 그리고 이 구도가 어느 정도 잡히잖아요. 어느 본문을 펼치더라도 역사적 배경만 조금 알면 거기에서 큰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요? 고속도로를 닦아놨기 때문에. 하늘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문법적으로 주어수로만 해결해도 이 구도 속에서 연습이 되어 있으면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창세기 49장 10절이 여러 군데에서 오형 이스라엘의 왕권에 인용될 때도 있는데 압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이 구절을 영원한 나라와 통치 교회까지 확장하여 일거나 설명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건 뭐냐 하면 강론집과 같이 읽을 때 강론집에서 창세기 49장 10절을 그리스도의 나라와 연관을 해서 본다면은 그건 관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시간을 많이 보냈냐면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아까 나오는 다니엘하고 연결을 짓고자 했잖아요. 다니엘을 연결 지은 이유가 뭐냐면 선지서의 두 구도잖아요. 뭘 없애고 뭘 패망시키고 뭘로 회복하죠? 모형적이고 그림자인 걸 패망시키고 실체적인 것으로 회복하고 교회로 가잖아요. 이럴 때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 왕가가 모든 백성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물리력으로 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니엘서의 내용에 좀 집중한 겁니다. 그럼 교회로 돌아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선명함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이른바 많이 오래 배웠다는 장로와 권사 신분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교회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내가 계산하고 나에게 유익하려고 하는 것들을 남겨놓는 게 좋겠습니까? 뒤집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좋겠습니까? 후자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그래요? 그건 사도행전에서부터 확인해 보시자고요. 사도행전 강론할 때마다 질문이 계속 왜 꼭 이런 방식? 거기 그럴 때요. 구약 뭐 이용하지? 다 맞아요. 이런 방식으로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세 번째 단락 구성이 사람이 사용하고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의도로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에 맞추어서 인용했기 때문에 여호와 계시에 맞춰서 인용한 건데 오류일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강론집 읽으실 때 세 번째 단락 뭐가 나오지부터 찾아서 읽어보세요. 막히든 안 막히든. 예, 답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다 하면 나중에 선생님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그때 예. 여기 또 하나 있네. 선지자서 강론을 읽다 보면 분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으로 읽히는 부분이 모형적으로 스룹바벨이나 고헬렛으로 한정되어 설명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확장해서 짚고 넘어갈 때 청년 모임 이건 지난번에 좀 제가 뭐죠? 한여랑 선생님한테 제가 장문의 편지를 보낸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제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대1로 맞추면 안 돼요. 구조가 있어야 돼요. 구조가 있어야 돼요.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아까 그 여호수아를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이 관리하는지를 또 본문에 있어요. 근데 세밀하게 관리한 그 표현 하나하나를 그리스도에 맞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구조가 먼저예요. 구조가 먼저예요. 예. 전 본문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상세하게 기술된 것 하나하나를 다 연결하는 이런 방식도 저는 조심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 속에서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떻게 실체와 모형을 얘기하는지를 좀 더 거기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메일은 제가 그 문서는 제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해제들 다 하시고요. 자꾸 이게 시간을 제가 못 지키네요. 제가 10분에 맞췄어야 되는데 그래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오늘 신입생이 있네요. 두 번째 들어온 학생. 포항성진교회에 계신 김임자 권사님이시라고 오늘 처음 들어오는 신입생입니다. 여러분 잘 봐주시고요. 예. 김상장 집사님 들어오고 조복순 권사님, 이어라는 분은 누군지 모르겠다. 양태근 장로님, 박기호 권사님, 박자린 선생님, 김덕중 형제님, X6, 김수현 선생님, 갤럭시 52, 갤럭시 A80,袁정 권사님, 김상장 집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이제까지 수고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말씀 없으면 마칠까요? 소감이라도 한마디 해주실 분이 있으면 음소거하시고 말씀하셔도 돼요. 좋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하고 또 눈으로 확인해도 내 영혼에 들어올 수 없는 너무너무 위대한 말씀임을 또 확인했습니다. 답답하고 아둔한 삶이 대부분인데 어찌하여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지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했던 우리 동역자 지체들 편안한 밤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심령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내일 준비해 놓으신 귀한 성도로서의 삶 하나님 통치를 기다리는 다음 삶을 준비하는 편안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